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현실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어떤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그 경험의 순간들 기억하십니까? 남들에게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꿈 같은 일이 내 삶의 현실이 된 순간을 맞이해 보셨습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다 있으실걸요? 이를테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 내 마음을 받아준 그 순간, 결혼에 꼴이 나던 그 순간, 청년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여자가 변한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오랜 기간 두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며 준비한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청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면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지난 목요일에 저 역시 새벽 한 1시가 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내가 왜 안 자냐고 하는데도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날 제 책이 부끄럽지만 네이버 종교 베스트 빨리 얘기해야지 15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이기고 싶었던 법륜 스님의 두 책을 제친 날이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스님은 이겨야 되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여러분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세롬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며 이혜지 사모 엄마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엄마, 하은이 엄마는 40살이래. 엄마는 몇 살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브라함을 상상해 봤어요. 어린이집을 하원하며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친구 아빠, 누구 친구 아빠 40살이래. 아빠는 몇 살이에요? 아빠는 105살. 그러니까 100살 넘어 아빠가 된 늙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그날 날아갈 것만 같았을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이 태어났던 겁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울다 웃다를 반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보세요. 좋은 글쓰기는 가급적 반복을 피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짧은 2절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성경이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강조한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현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일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 시기라는 히브리어 모에드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특별한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시기가 이삭의 아빠가 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미래학자로 유명했던 엘빈 토플러라는 인물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다양한 집단을 속도로 환산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대기업의 속도는 한 160km,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가잖아요. 가정은 한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 40km 정도. 가장 느린 집단이 어디 같으세요? 네, 법조계, 그리고 정치계, 그리고 종교계. 진짜 안 변하죠. 15km 정도.
이 대목을 쓰다가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세움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급히 달리시면 저희도 200km로 과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느리게 달리시면 저희가 때로는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엘빈 토플러가 이 세상의 모든 충돌과 갈등은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남편의 속도와 아내의 속도가 맞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속도와 부모의 속도가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상사와 부하의 속도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속도가 너무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자기 멋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다가 사고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인데 그게 최고의 타이밍인데 자기 속도로 밀어붙이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속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최대한 빠르게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속도에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좋은 사람 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속도에 맞추면 여러분 나중에 무조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끼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는 근데 너무 급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꾸 그 속도를 조절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내 때 말고 하나님의 때.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아내보다 잘 만드는 음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라면. 라면은 여러분 물 조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불 조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발이 어떤 상태일 때 이 불을 끌 것인가. 너무 덜 익혀도 안 돼요. 너무 푹 익혀도 맛없습니다. 면발이 꼬들꼬들 탱글할 타이밍, 그리고 이걸 껐을 때 그 열들, 이걸 여러분 잘 계산해서 불을 꺼야 됩니다. 계란 넣는 것도 아무 때나 넣으면 안 됩니다. 타이밍 싸움입니다. 면발을 살리면서도 이 계란이 반숙 정도 익을 수 있도록 적당한 타이밍에 불을 끄고 이 냄비의 열로 마지막 가열을 해서 익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요리가 가장 완벽하게 조리되는 최고의 타이밍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왜지? 나는 내 속도 안에서 이만큼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불안하고 두렵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타이밍의 전문가가 아니야. 하나님이 속도의 전문가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걷는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인생에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고 대부분 나서요. 그러다 안 되면 여러분 성질 부리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합니다, 사람이. 그러다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즉 기다림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배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내 속도에 못 따라온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지금 힘 빼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여전히 이걸 못 참고 내가 하겠다고 또 나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환경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를 예수님 닮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별로 관심 안 갖거든요, 사실은. 환경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건데, 나는 계속해서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 사람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의도와 더 다르게 자꾸 엇나가니까 나중에 보면 어때요? 교만한 사람, 더 까탈스러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관점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 노년의 이삭을 얻었다. 청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다면 그는 교만했을 겁니다. 야, 내가 그냥 뭐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아기 가졌지. 중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어도 아직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시도할 방법들이 있었으니까 가졌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청년이나 중년의 때에는 자기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노년의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이 바닥난 상태였어요. 자기에게는 자식 낳을 소망이 더 이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저 상황을 얻을 능력이 없을 때 그게 주어지면요, 그때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어떤 점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아무리 더디게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뜻대로 사람도 상황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운동을 해도요, 죽을 것 같은 그 시점부터 운동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그때부터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영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가 없이 영적 강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색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고 살아내는 과정 속에 여러분 영적 근육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키워가실 것입니다.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삶을 통해 획득되는 겁니다. 그냥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번 주에 살 수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 삶을 통해 점점 근접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중도에 힘들다고 열받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주변 사람들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여러분, 이 말을 성경이 왜 얘기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일 겁니다. 부정적인 말만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가장한 부정적인 말. 에휴, 자식 있으면 뭐예요? 왼수 같은데 무자식이 상팔자야. 지금 내가 보기에 아브라함 당신 상태가 제일 좋아. 여러분, 이런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아픈 상황만 더 여러분 찔렀겠죠. 직면하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말을 뛰어넘는 기적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사라가 이삭을 젖먹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영향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사단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신,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에게 심기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그 말에 여러분의 마음 허락하지 마세요. 그 말 여러분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이병주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제게도 물은 거죠.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멘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면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마음의 그릇을 점검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 내 마음의 그릇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그것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며칠간 복잡했던 그리고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사라지면서 내가 사람의 말과 상황을 내 삶의 그릇에 지금 채우고 있었구나. 다시 주님으로 채우자. 그것들을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여러분에게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니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경 쓰잖아요. 그럼 그 부정적인 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힘이 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라를 좀 보겠습니다. 사라가 해산의 고통 끝에 아이를 낳는 그 순간 표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6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뭐 했어요 여러분? 활짝 웃었답니다. 아기 이삭을 보면서 웃었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답니다. 보세요. 그 전까지 사라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외적으로 보면 이 여인처럼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주목할 정도로 사실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사라입니다. 잘 나가는 재벌 남편 아브라함과 만나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슴속에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슬픔과 상처.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시선이 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잘 풀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행복하겠지, 나와 다르게 인생이 너무너무 쉽겠지. 아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이 어려워요. 각자 안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라를 보세요. 오랜 세월 자기는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여종 하갈은 즉시 가졌어요. 아기를 갖자마자 이 여종이 까부는 거죠. 돌변한 거죠. 주인인 자기를 막 무시합니다. 난 이제 아기 가졌다. 아브라함의 아기 가졌다 이러면서요. 사라가 여러분 한 성깔 하는 여자입니다. 우리 중에 한 성깔 안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웃어줄 때 고마워해야 돼요. 야, 저분이 성깔을 안 부리고 내게 웃어주다니 참 감사하다. 저마다 내간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 안에 그 내간을 봉인했을 뿐입니다. 하갈이 이 사라의 내간을 건드린 거예요. 아이 없음을 건드렸습니다. 화가 난 사라가 어떻게 했죠? 남편 압박하고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쫓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 아이가 최소 10년 이상 쭉 크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눈치 보면서도 예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안아주고 내 자식이라고 하고 주변에서도 이 이스마엘을 예뻐하고 마음에 천불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모든 상처가 싹 사라지고 활짝 웃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회복 사역 아니면 치유 사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즉효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걸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아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면 여러분 온데간데 없이 그 상처가 사라집니다.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어제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너무 활짝 웃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 사업장 방문했다가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하다가 기도하는 걸 깜빡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마 방긋방긋 웃는 분이 있으면 그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제 삶에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웃게 됩니다. 나만 웃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로 인해 행복해져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마 사라 주변에 있는 지인들 한 번씩 와서 다 이삭 안아봤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이삭으로 인해서 기쁨이 막 전염되는 거예요. 이삭을 만나자 아브라함과 사라 그 주변이 웃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적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웃게 됩니다, 여러분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 자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달라진 것처럼 느끼며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연애하는 연인들 보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사랑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하죠. 여기가 유럽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런 길거리에서 서로 앉기도 하고 그 이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여긴 유럽이 아니야 이런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진 것처럼 생각하며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주는 무거움들, 관계가 주는 무거움들, 거기에 짓눌리면 악수를 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표정도 안 좋을 것이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생각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안 좋게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이삭부터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더세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두세움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이삭, 예수님은 안 보고 사라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 춥게 입혔어요? 아기 앉는 스킬이 부족한 것 같아. 안정감이 없네. 이러는 사람은 이삭의 기쁨을 못 누립니다. 이삭 보러 왔으면 이삭을 봐야죠.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누려야죠.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예전에 다투는 교회에 다녔던 성도님이 저한테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갈 때마다 전투 무드로 모장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더라고요. 긴장되고 화나고. 우리는 어떤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보러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삭이 주었던 기쁨처럼 웃음이 우리 안에 넘쳐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기쁨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쭉 늘어진 조직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침울한 그 조직에 어떤 기쁨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아마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될걸요. 그 사람 어디 갔어?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그 사람 있으면 지금 이 분위기가 부드러울 텐데, 회의 시간이 오히려 짧아질 텐데. 여러분, 삭막한 세상에서 이삭을 만나서 웃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웃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보면 제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약속하셨던 책을 출간하는 기쁨을 제가 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다음 스텝이 뭔지에 대한. 오늘 아침에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스카솔즈의 책을 통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영혼 외에 인간의 영혼은 명성의 무게를 견디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예수님만이 명성의 자리에 오르고도 무너지지 않을 인격과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경외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명예와 부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를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다음 창세기 21장의 이후에 일어난 비극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삭을 가져서 너무 기뻤는데, 꿈을 이뤄서 너무 기뻤는데, 그 뒤에 찾아오는 건 뭡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사라와 하갈의 갈등. 아브라함은 또 이걸 직면해야 됐어요. 잘 크고 있는 그 자식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그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겪어야 됐어요. 그때 여러분,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할 거죠? 그때마다 우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 받는 건 제가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명예와 부를 쫓는 것이 제 인생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를 쫓도록 저는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